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세우는 성품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 우리들의 악한 본성이 저항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수월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전해진 만큼 우리 가운데 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세상 가운데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온 세상이 너무나도 변덕스럽지만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면서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삶의 어떤 순간에 혹은 우리가 죽고 난 직후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살았던 삶을 내어놓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 살았다, 이 평가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았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때 도대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해 주실까? 우리는 궁금해야지요. 참 많은 요소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 성실, 진실, 정직,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거짓이나 속임이 없이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하다, 혹은 변덕스럽지 않다. 한마디로 변덕스럽지 않은 꾸준한 성실함,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가르쳐 네가 충성스럽구나,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누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안 보면 저렇게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내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을 때는 또 저런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습 가운데 충성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충성을 생각할 때 시간적인 요소도 반드시 들어가겠지요. 한 번, 두 번, 잠깐, 짧은 시간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변덕스럽지 않은 한결같은 성실함을 보일 때 그걸 가리켜서 충성,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맺어주시는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에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성실했는가, 진실했는가, 그 충성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주시고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찬송가를 보게 되었으면 여러 주제로 구별해 놓았는데 항상 이 충성은요, 앞에 소명이란 단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충성, 이러면서 찬송가 주제가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소명을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영역에서 충성스러운가, 이것들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출중하고 실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남다르다고 해도 성실하지 않다. 변덕스럽다. 한 번, 두 번 괜찮아 보이다가도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뭔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흔들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그런 목회자를 가리켜 충성스럽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제 인생의 길이가 이만큼 된다면 그 가운데 어디를 축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덕스럽지 않은 한결같은 성실함. 제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정말 묵직하게, 이런저런 인생의 바람이 분다고 할 때도 그때도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직하게, 누가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할 때마다 그때마다 정말 오르락부르락 하면서 그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하게, 그것이 바로 충성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원어를 직역하게 되어지면 여름 타작 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 변함없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야, 네 모습 정말 보기 좋다. 너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막 시원해진다. 답답한 것이 쑥쑥 내려간다. 너는 정말 타작마당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구나. 어떻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자리에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다. 일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충성스러운 사람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고 재능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찾아보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충성이란 열매 역시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혹은 여러분과 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사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시면 변하거나 고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1.1획도 안 바꾸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무리 수천 년 전 말씀이든 신약성경처럼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든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마음이 바뀌셔서 그 말씀을 취소하거나 바꾸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진실하여 결코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한 번 줬다가 취소되는 법이 없는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변덕스러워요. 언젠가 보면
정말 영적인 거인처럼 우뚝 서 있는 것 같은데 언제가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그대로 흐물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해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냥 눕고 싶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이고, 진실하지 못해서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천지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굳게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면 변개,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내 태도를. 구약 성경의 그 오랜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 충성스러움, 이 신실하심과 인생들의 이 변덕스러움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정말 변함없는 신실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전혀 진실하지 않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비처럼 매를 들어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태도를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변덕스러움과 그러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모습이 구약시대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조금도 믿음직스럽지 못한 내 자신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너무너무 다른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싶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신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아니하고 진실하지도 않은, 한마디로 충성스럽지 못한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늘 나를 속이는 내 자신을 믿다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종종 제 자신을 믿고 신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권하여 하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거 지금 말고 나중에 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의 일을 벌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여러분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하면 어떤 일을 하고, 내 스스로 판단할 때 하나님 보실 때 특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만 안 되면 충분히 분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럽지 못한 죄인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지금은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내 허물어지는 내 자신이라는 거, 한결같지 않다는 거, 이걸 알아야지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어떤 자리에 딱 가게 되었으면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가신 것에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내 3번 나는 저분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믿을 게 안 되는 것이지요. 신실하지 못해요. 변덕스러워요.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걸 더 좋아해요.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를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신뢰하다니 어리석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다는 거 늘 고백하면서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꺼운 성경책을 보셔요. 딱 열어서 3장만 딱 넘기면 뭐가 나와요? 그 변덕스러운 인생들의 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3장만 딱 넘기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한 그 열매를요, 인생들이요 곧바로 그걸 따먹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내 따먹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해 주시고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으면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그걸 따먹는 그런 폐역한 족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들이 타락하는 창세기 3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3장 그 말미에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태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너희들은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리겠던 그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고 그 원시복음을 준 거예요. 여인의 배에서 나오게 되었을 그 한 아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인생들의 얼마나 폐역한 죄악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는지 줄 몰라요. 근사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다 낮아빠지는 그 모든 역사를 쫙 소개한다음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약속대로 내어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나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너희들이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구원을 다 이루리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때에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3장에 걸쳐서요 계속해서 그 십계명에서 파생되는 율법들을 계속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인생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식을 체결해 주세요.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율법들을 다 주신 다음에 언약식을 체결해요. 하나님이 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의미심장하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단 위에 피의 반을 뿌려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를 하는지 그걸 다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 백성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맹세를 듣고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저 말로만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게 아니고요 피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피로 소를 잡고 그 피의 절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의 피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피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피의 언약 어떤 의미지요? 생명의 언약. 언약은 쌍방에서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어느 쪽이든 이 약속을 깨뜨리면 죽어도 좋다는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신실하시지요. 충성스럽게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분이신데 자기 스스로 그 언약에 묶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언약 맺자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거기에 묶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노아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는 이 땅을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내가 기억하겠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요 다시는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그 약속에다가 묶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유로우신 분이 스스로 언약에 자신을 묶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린다고 해서 감히 어떤 인생이 거기다 항의를 하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 언약 없던 걸로 하자. 얼마든지 변개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요.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조속으로 얼굴을 바꿔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 영광을 돌리다가도 이내 뭔가 삶 가운데 하나가 부족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그 안식일을 몸으로는 지키는 것 같아 보아도 마음 중심까지 다 들이지도 못하는, 중심을 다 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깨뜨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들을 죽이셔야죠. 왜?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우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그 자기 백성을 죽이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요.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안 죽일 수는 없어요.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백성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죽이지 않고 없던 일로 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게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죽이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의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죽이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걸리신 그 보혈로 우리 같은 이 변덕스러운 인생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가리켜 새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언약,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버림이 있고 저주가 있는 그 언약이 아니라 절대로 변치 않는 새 언약을 맺어주셔요. 자기 아들의 피가 보증이 되어서는. 우리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자기 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상기하시면서 그냥 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소를 잡아 죽였지만 이제는 내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내 피로 하나님과 너희가 맺은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좀 보라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깨뜨리는 우리 인생들인데 자기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소를 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등가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결치 않은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정결한 제물만 받으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정결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 육신 아래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신이시지만 완벽한 인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거기에다가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정가시켜 놓고 그에게 그 죄에 상한 사망을 쏟아부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충성스러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근사한 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덕스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수시로 깨뜨리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느냐? 그분이 신실하셔요.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언제까지 나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10편 13편에서 그렇게 통곡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다 이해가 돼야지만 그분의 신실함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성품, 너무나도 자신의 언약에 충성스럽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만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작정하시고 그 오랜 시간을 품에 품고 계시다가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또 한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인격과 인격으로 마주치면서 내 신앙을 고백받으시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셔요.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충성을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그냥 쉽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맞으십니까? 하고 그저 쉽게 한탄하고 불평과 의심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일어난 일들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금방 망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세상은 천만 번 변화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진리이고 지금도 진리고 내 삶 가운데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손해와 불이익이 그냥 다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충성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간에서 믿음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그 흔들릴 발걸음 하나 그래도 뛰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까. 우리 정말 이렇게 삽시다. 지금까지 수없이 변덕스럽게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덕스러울 때마다 흔들 내 마음을 꽉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보셨지요? 그 순간 내 마음 흔들린 거 보셨지요? 나를 또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면 그 가운데 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직하게 묵직하게 그 길을 또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언약의 말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줄 믿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드러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충성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아요. 충성스럽게 서로를 대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일회용품 쓰다가 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행복했지만 마치 일회용품처럼 때가 되어지면 용도 폐기하면서 얼마든지 딴 데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어서 그 사람 너무 좋아하다가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서 얼굴을 받기가 너무 쉬운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치 그게 지혜인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모든 사회의 근간이 되어지는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신실합니까? 30년, 40년을 함께 살면서 충성과 신실과 정직과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으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데 그걸 참아내질 못해요. 정말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끝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성품이요, 정말 반대로 얼마나 보석같이 빛나는지 모르겠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도 이런 경향성이 자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보다는 내 이익, 내 감정, 내 판단,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시로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어져 있는 그 지체 가운데 나를 여기다가 딱 박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나를 빼어서 딴 데다가 또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충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변덕스러운 성품 안에 그래도 하나님 닮은 그 충성, 신실, 그 정직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 물론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수고와 헌신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고 분명히 또 흔들릴 테지만 그럼에도 또 작정하고 또 결심하고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싸우는 과정을 거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같은 변덕스러운 이 마음 가운데에도 충성이라는 열매가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충성의 열매가 맺을까?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충성은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지. 오랜 연단과 오랜 검증과 오랜 시험과 오랜 연단을 통해서요, 그 충성이라는 열매가 내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내 마음을 드리는 헌신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 헌신을 한때 헌신하고 싹 또 뒤를 돌아서는 것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충성이에요. 오랜 시간 변함없이 드려지는 헌신, 정말 도저히 헌신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때로는 헌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헌신할 때 비로소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만드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무슨 속성 코스인 줄 알아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그저 어떤 그냥 제자훈련 양육과정만 딱 거치게 되어지면 무슨 충성스러운 일들이 그냥 기계에서 쑥쑥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겨내기도 하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하나하나 그 가운데 빚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신비한 체험을 하면 순식간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헌신, 거기서 충성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이 필요합니다. 성공해도 처해보고, 실패해도 처해보고, 부한데도 처해보고, 궁핍한데도 처해보고, 강한데도 처해보고, 약한데도 처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한결같은 헌신으로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들을 다 통해서 충성이라는 열매가 비로소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도 어느 부분에 충성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것들,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그 앞에 서보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내가 한결같은 충성성을 보일지 저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충성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충성을 생각해 보셔요. 그게 검증이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필요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1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재물에서의 충성, 그걸로 내가 과연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얼마든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설 수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거기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에도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주로 우리가 검증해 보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그 맡은 일에 충성할지 안 할지를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서 내가 그 맡은 일에 충성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기준이 남달라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직함과 그 깨끗함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더 깨끗하고 더 신실하고 더 정직해야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심각한 기금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서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속에 참 인상적인 하나의 모습이 있어서 짧은 절로 싹 지나가지만 거기 다 그냥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많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혼자 가지 않아요. 그 구제헌금을 드린 교회들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 2000년 전입니다. 그 먼 여행길을 여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지요? 더군다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드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 어려운 형편 알고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이거 다 그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너 혼자 가든가, 또 누가 하나만 데리고 가든가, 왜 이 많은 사람 다 데리고 가느냐?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왜 그 많은 사람 데리고 들어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문제가 얼마나 많은 말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다 돈 문제는 민감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증인들로 삼아서 공적으로 전달을 해요. 재정의 문제를 정말 투명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못 믿냐고. 또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만 정직하고 나만 걸리는 거 없으면 되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정직하게 한다 할지라도 재물에 조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것이지. 재물이라는 영역에서의 충성, 신실, 진실, 성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충성스럽습니까?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저는 안 봅니다. 맨 처음 담임 목사로 위임했을 때 제가 배운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재정부 결산할 때 계속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다치는 경우, 상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들어간다 라는 생각하고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안 보지만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나의 헌금 생활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도 신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시는 그 재물에 충성할 수 있겠는가?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담임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존중해서 그 가운데 속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 2개로 깨지고 3개로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계셔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계셔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걸 점검해 봐야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분의 말씀을 맡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기대하시는 충성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익숙하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찾아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충성스럽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꼭 충성하는 신실한 그분의 백성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자기 아들의 피 위에 세워놓으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이 되어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그 귀한 교회, 교회의 충성,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향한 충성과 헌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경우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마음 가운데서 상함이 있어요. 물론 저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이라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투성이라서, 교회가 너무나도 불완전해서, 우리의 신학이 잘못되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교회 비판할 것들 많이 있지요. 교회 정죄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가슴을 쳐야죠. 가슴을 치면서
그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삐뚤어간 것을 보고 있다면 교회의 갱신,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로마 캐톨릭의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수십만 명이 그 전쟁 가운데 죽었어요.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자기 생명을 들고 전장터로 나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잘못된 것이 내 눈에 보였습니까? 그러면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게 충성스러운 일꾼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가 평탄할 때는 여기저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그 모든 십자가 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겠노라고 시간과 열정과 모든 정상과 우선순위를 그 가운데 내놓고 그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있는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서 번듯하게 이런저런 우대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이 핏값을 흘려서 온전히 세워놓으신 그 교회를 충성된 일꾼들 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줄어든다, 이것도 큰 문제겠지만 아니, 충성이 사라진다, 이 모습이요. 내 마음에 들면 충성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충성하고.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이 기준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충성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구호처럼 외치지만 얼마나 문제투성이에요. 그의 서신서들은 다 문제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직분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 보러 네가 사도냐? 너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도 바울 그들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눈물로 편지를 써요. 내가 너희를 다시 낳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번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 보세요. 이게 충성이지. 특별히 우리가 충성해야 될 마지막 영역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것도요, 가족들과의 관계. 충성 좀 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좀 신실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부모에게, 자녀에게 성실하십시오. 그 충성이 가정에 있어야지.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부부관계도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감출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숨길 것이 많은지. 부부간에도 충성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마치 유해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관계의 충성.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살면서 내가 자식 낳은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라면서요. 우리는 그 가정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스러워야죠. 아무리 내 마음이 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양 미쁘심으로 우리의 반응을 따져서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치요? 정말 한결같은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이 점점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이익을 따라 얼굴을 바꾸고 내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도 끊어내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맞다고만 생각하면 그 귀한 가정과 교회도 끊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제목이요, 여기 새겨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으로 드러나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오재호 목사도 충성스러운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출한 재주와 재능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충성스럽게 한결같은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변치 않는 헌신됨으로 하나님께서 그만 두어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충성으로 섬기고 싶고, 여러분 역시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좀 발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충성스러움으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물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말씀에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에게도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곳곳에서 이야 너 참 보기 좋다, 여름마당에 타작마당에 정말 시원한 냉수와 같구나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 그 나라 그 심판답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수고 많았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주님의 환영사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충성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분명히 7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이라는 가치가 보석같이 빛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석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갖다 놓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